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중에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일주일간의 삶을 볼 때 저희가 참으로 부족한 것뿐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대안이 없고 오직 주님께 나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고하고 주님으로 다시 체험을 얻어서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것만이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믿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참으로 들을 귀를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제하셔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가 마음에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성취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모든 지체들이 다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주님,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처해 있는 처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 잘 성취되어져서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죠. 예,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어쩌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6절 중에서 2절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언제까지라는 말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게 지금 4번에 걸쳐서 절규.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답답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아주 암담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라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번에 걸친 아주 이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이 있고,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듯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3절 4절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슬픔 속에 처해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5절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래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3S인데요. S, sorrow, 슬픔, supplication, 간구. 그러면은 song, 노래가 넘쳐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우리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통을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노래로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 이 체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긍휼로 은혜로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성군이요 하나님 앞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주 고통 속에, 자주 괴로움 속에, 자주 절망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시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를 짧으니까 읽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이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로다. 아멘. 참 짧은 시편이지만 아주 압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우리 살과 뼈를 지니고 있는, 살과 육을 지니고 있는 이 인간의 경우에는 정말 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죄악이 지배하고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은 늘 하나님 앞을 대적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육체가 우리 몸에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에게 고통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는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울에게 쫓기다 지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를 기름을 부어 놓으신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면 뭐합니까? 내가 왕이 되면 왕이라고 그 기름만 부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에서 날마다 정말 불안한 처지에서 살게 하셨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얼마든지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그러나 단정적으로 꼭 그 상황 하나만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시편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겼을 때 이런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은 특정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며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라고 외친 것이 다윗의 생애에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윗의 역사,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걸 아니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너무나 힘든데. 오늘 제가 오전에는 박성경 자매님을 뵙습니다. 갔더니 그래도 밝은 모습이고 많이 호전이 되셔서 참 기뻤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온몸의 통증으로 인한 이 류마티스로 고생하신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고 한결같이 10년을 통증과 더불어 고통과 더불어 사시는데 거기다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또 고관절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그 괴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심할 때는 손가락을 휴대전화를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참 극단적으로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또 묘하게 점심을 또 우리 교회 함께했던 한 형제님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그 양반도 보니까 20년 동안 세상 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거기다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가면
안 되던 일에서 더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나빠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마귀가 질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지 어쩐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 치면 하여간 뭔 일이 터져가지고 하여간 안 되는 쪽으로 모든 일이 나아가서 하나님 뵙기가 두렵다고 그런 아주 막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으면 됐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일종의 그런 하소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식 문제로 고심하는 분은 도대체 이 자식이 어느 때까지 주여 기다려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직장을 못 얻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겠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예.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하던 분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은 이거 굉장한 아주 낙심이 되고 맥이 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마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박해 속에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성경의 답은 끝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세상 끝이라 그랬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그날이 바로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영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좀 빛을 비추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바라보시면 모든 근심이 풀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터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숨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아침에 잠에서 깬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일어나셔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재림하셔서 이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 그때까지. 자, 그래서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고난에서 계획하리이까? 마음속으로 슬퍼한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날들이, 괴로운 날들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마음속으로 혼자서 지금 자기 혼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언제일까? 자기 스스로, 우리도 그렇죠. 막 고민스러울 때는 막 이 생각을 했다 저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풀릴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좀 돼볼까 계속 지금 자기 자신과 혼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앞을 안 보여주시니까 인도를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고뇌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리적으로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이외에 하여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는 그러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이사야서 5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how long이에요. 어느 때까지란 표현이 영어로는 사실은 how long, 얼마나 길게, 그런지 얼마나 길게 기다려야 되느냐. 인간 측에서 보면 너무너무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사야서 54장 7절에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small moment라 그래요. small moment. 잠시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a little이라 그래요. 잠시 동안 for a moment. 잠깐 동안, 잠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예, 오래 안 걸린다 이게. 오래 안 걸린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이사야서 8장 17절. 이사야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서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숨기셨어요 지금. 그러나 그분이 마냥 숨기실 건 아니에요. 언젠가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얼굴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실 것이죠. 그래서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30장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30장 예, 기다리신다는 18절. 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대언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또 한 구절,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죠?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 주님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복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절망 속에 빠졌으면 어떡합니까? 요즘같이 좀 느슨하고 좀 쉽게 인생을 배운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예, 아이들도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한강에서 그냥 차 속에서 그냥 차를 타고 빠져들어간 무슨 옛날에 누구 남사장님인가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들 술집에 가지고 술로 화를 푸는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를 날리는 수밖에 없겠죠. 예? 어떻게 고통을 해소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3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벌써 오 주 내 하나님이 하는 순간에 문제의 해결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영어 속담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반이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벌써 오 주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시작하는 순간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셈이나 마찬가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이 consider라고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하라. 역경의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을 통해서 너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consider란 말은 그냥 이렇게 쓱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 여러 가지 상황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고려해가면서, 그래서 고려하다는 말도 쓰이죠. 뭔가를 고려해보다 뭐 이런 뜻. 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견뎌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저를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나를 왕이라고 이 기름을 부어놨더니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나는 오갈 데도 없이 지금 이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좀 깊이 헤아려 주옵소서. 헤아려 달란 말이 바로 이 consider란 말이. 거꾸로 하나님께 제 길을 좀 깊이 좀 헤아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hear me, 들어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렇죠. 요즘에 심리학에서도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의 절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면 돼요. 요즘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 말을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들어줄 사람 찾으러 다니면서 화병이 생긴 거예요. 누가 들어줘야지, 자기 말을. 근데 정신과에 가보니까 한 시간에 돈 몇만 원 내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냥 고민 토로해보라고 탁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당신 말이 맞다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맞장구만 쳐준. 물론 다른 또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더 좀 치료도 하겠지만 정신과 의사 할만해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돈 받고. 근데 그 들어주는 게 기술이래요 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벌써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자면 아마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들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암담합니다. 더군다나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놓고 그 사람 왕위에 제대로 한번 올라보기도 전에 그 원수에게 패배당해가지고 비참한 꼴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이 될 터인데 좀 깊이 하려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며. 저는 뭐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영광에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도를 아주 솔직하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에 없던 문제가 더 생겨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서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미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낙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그 이후에 아이성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아주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울롱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만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바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바로 바짝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문제 해결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대하신다 그랬죠. 야고보서 몇 장인가요? 4장. 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죠? 예.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용하는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성.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그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뿐 아니라 또가 있어요. also.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은혜받고 끝났다.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1절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고 2절에 나오는 믿음은 삶을 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실천한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괴롭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진 않는다 이거죠. 간구로 나아가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디어 자 시편 13편 5절에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괴로워가지고 막 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예? 찬송이. 5절 그러나 이것이 반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역전이라 그러죠. 인생 역전. 그러나 이 그러나가 얼마나 성경에서 터닝 포인트인지 모르네. 기도를 했더니 그 슬픔과 간구가 더해져서 드디어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밤이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밤 아닙니까? 고통, 절망이.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이제껏 이거 현재 완료인데요. 경험이라 그래요. 이제껏 내가 주의 긍휼을 한두 번 신뢰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한두 번 벗어났나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껏 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아 하면서 그냥 미래 시제로 나오죠.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번에도 나를 사울의 손에서, 이번에도 나를 이 어둠에서, 이번에도 나를 이 절망에서, 이번에도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시구나.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I will sing. 내 주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므로, 이것도 과거 시제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는 항상 넉넉하게,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게 아니고 넉넉하게 항상 위기에서 탈출시키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보셨다. 그러므로 또 미래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로다.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노래하리로다. 아주 수학 공식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우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참 짤막한 시편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깊이 실천할 수 있고 또 묵상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어려움이 얼마만큼,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으로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잠깐 본문을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